오늘 증거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랑스러운 예수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참 성공은 그리스도 밖에서, 언약 밖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애를 쓴다 해서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안에서. 그 언약 밖에서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고 지금 열심히 노력해봐도 그 성공은 참 성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구나. 저 아기 예수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내가 죽지도 않겠다 하는 시므온도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송하며 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고백했어요. 바누엘의 딸 안나도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이라는 운명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것만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되고 이것이 고백돼야 돼요. 그 이름을 불러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불러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열심히 한다고 안 돼요. 우리 인생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믿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래서 어떤 열심으로 노력합니다마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물질, 명예, 권세를 아무리 가져도 결코 그건 헛된 성공이에요. 가지면 가질수록 실패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믿어야 된다. 예수가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믿고 모든 문제 해결 받아라.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배고요. 그래서 이 예배에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직원들이 이게 동참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이요. 지금 이 시간 이 지역에서 최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가더니 그랬어요. 6월절. 그래서 우리 모두는 6월절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6월절이 뭔 말인지를 모르고 지금 6월절 예식을 참여하는 마리아와 요셉이 지금 아들과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아들 잃어버리면 답답하죠. 찾고 다니겠죠. 근데 이 예수님,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인지 아는데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요. 근데 지금 이 6월절의 의미를 모르고 지금 6월절 예식을 하고 지금 먼저 돌아와 버리는데 뒤에 보니까 아들 예수가 안 따라오는 거예요. 12살인데.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래 6월절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놓치고 애굽의 노예로 들어가 430년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희생제사. 희생제사는 소양 비둘기를 잡아서 우리의 죄를 그따 전가시키고 소양 비둘기를 대신 죽여라 그 말이요. 죄 있었던 사망이 나가 죽어야 되니까 나 대신 죽여라 그 말이요. 그걸 보면서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어. 십자가에 높이 달렸어.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을 것이다. 그걸 바라봐라 그 말이요. 그게 믿음이라. 구약시대에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려고 오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것이 구약시대는 구원받는 길이에요. 신약시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알았죠? 432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6월절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430년 살았는데 거기서 도저히 소망이 없었는데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6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빠져나왔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이야. 그래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나 대신 피를 흘려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실 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만 믿으면 돼.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월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관례대로 6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이 6월절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기는 지키는데 이 6월절 비밀을 6월절이 뭔가를 모르고 이 6월절 절기를 지켰다 그 말이요. 예수를 믿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 가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모르고 교회를 계속 다니는 것도 똑같아요. 수많은 교회가 우리 한국에도 8만 개 교회가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모르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늘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틀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틀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전도를 하는 거죠. 사람만 교회에 모아놓는 거죠. 그래 이 수많은 교회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이 예배를 드릴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말씀이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첫째.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임재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계신다. 이것을 지금 회복하는 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임마누엘을 회복하는 시간이 예배라.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고 새는 공중에 살아야 행복하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지 행복하듯이 우리 인간은 영혼 가진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 가진 존재,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모르고 지금 6월절 이 예식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하고 똑같다 그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내 속에 함께 계심을 누리는 것이 예배 성공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예배 성공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것과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 예배 축복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예수가 그 짐을 증거하는 이 말씀이 바르게 깨달아지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곧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신다. 그걸 깨닫고 가야 돼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오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야 하나님 떠난 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은 사람이 말한 것 같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말씀을 바로 깨닫고 임마누엘 누리고 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성령에 잉태되어 태어난 지 12년이 되었을 때에 12살 되었을 때에 6월절 절기 예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그 6월절 절기를 지키고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고 요셉과 마리아는 이를 알지 못하고 하룻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을 몰라. 예배드릴 때는 예수님,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안대. 또 한 주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전혀 몰라. 그런 것처럼 이 마리아와 요셉도 자기 아들 예수가 태어났을 때 이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다 그걸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많은 사람에게 증거했지만 지금 예수님이 12살 됐으니까 12년이 지난 후에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은 믿음이 다 떨어져가지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자기 아들로. 절기 끝났으니까 빨리 가서 집 지어야 돼. 건축해야지 목수니까 요셉이. 그런 생각으로 왜 같이 안 따라오고 어디 갔다냐 그러면서 막 자기 아들에 대해서 불평한 거예요. 아들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데 자기들이 지금 돌아오고 나서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걱정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걱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룻길을 다시 올라왔다가 사흘 후에 예수님을 찾으니 성전에서 선생들과 앉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걸 보니 듣는 자가 다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목사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지혜에.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는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12년이 흐른 후에 다 잊어버리고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찾다가 근심하면 불평했어요. 이놈이 어디 갔다 이렇게 말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자기 육신으로 낳은 것이 아들인 것 같지만 그 몸만 빌려서 태어났지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요. 알았죠? 그래서 불평한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다가 믿음이 떨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 잊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따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말이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주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이 두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장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 예수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도 예수님의 성장처럼 우리도 이렇게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다.
영적 성장을 해야 돼.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 모르면 우리는 마귀한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식적 성장이 필요해요. 세상 지식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 앞에 사회적 성장도 필요해요. 사회생활도 잘해야 돼요. 인간관계. 그러면서 육적 이 건강도 회복해야 돼요. 그렇죠? 육신적으로 연약해버리니까 요거 오잖아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는 이 영적 성장과 지식적 성장과 이 사회적 성장과 육신적 성장, 이것이 총체적 치유라 그래요. 따라합니다. 총체적 치유. 그래서 총체적 치유를 응답으로 누리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따라합니다. 나는 총체적 치유를 누리는, 응답으로 누리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고 육신의 아들로 보고 불평하고 염려했던 마리아 요셉이 3일 만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목사님들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과 대화한 걸 보고 질문한 걸 보고 은혜를 회복한 것처럼 마리아도 우리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그 사실이 맞구나,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문제 올 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는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더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따라합니다. 나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오리라.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라.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때 말씀을 듣고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했구나. 그리고 살아계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회복하고 이 믿음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라고 뭐. 그 예배 성공이라. 그러면 예배 성공했으면 어떠냐? 우리의 삶 속에서 각종 문제가 다가오죠.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삶의 모든 문제가 막 다가올 때, 두려움의 문제, 막 미움의 문제, 짜증의 문제가 다가올 때, 따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만 불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두려움 문제가 생기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불러요. 누가 미우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불러요. 짜증이 나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불러요. 그러면 그 짜증이 사라져요. 태어나서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던 사도행전 3장 6절에 그 안진뱅이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되고 앉아 있는데 베드로가 너무나 불쌍해서 나를 주목하여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무 따라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이 나면서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태양도 붙잡으시고 달도 아일론 골짜기 멈추게 하시고 12의 혈중도 낫게 하시고 정말 40년 된 안진뱅이를 낫게 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따라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요 나와 함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해보고 그 믿음을 해보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다 그 말이에요. 세상 강연하고 틀려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
다 받았고, 따라합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 받았고, 모든 거 다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모든 문제 해결했다. 모든 걸 다 가졌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대. 문제가 또 다가오잖아요. 무슨 문제가 그리 많은지 100만 가지야, 100만 가지. 그런 문제가 다가올 때, 따라합니다. 문제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나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또 어쩔 때는 잘 때요. 그럴 때 응답은 응답이 아니다. 따라합니다. 응답도 응답이 아니다. 잘 안 되면 괴로워하는 거, 그거 틀린 거예요. 근데 좀 잘 됐다고 해서 막 기뻐하고 뭐 좋아하고 자랑하고, 그것도 틀린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아니고 응답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과정입니다. 그것을 제가 예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아들 요셉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셉은 학벌이 좋은 거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11볕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런 꿈을 꿨어요.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의 꿈을 꿨어요. 그것을 형제들한테, 11 형제들한테 자랑을 했어요. 형제들이 시기하고 미워해서 아버지 몰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자랑하다가 시기를 받아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 버렸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 그 문제 속에서 큰일 났다, 그렇게 고백하지 아니하고, 따라합니다. 가장 약할 때가 가장 강함이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힘드냐,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축복입니다. 가장 약할 때가 가장 강함이라.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연약해갖고 이 요양원에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배부르고 등 따시면 예배도 안 드려요. 자기 마을에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가장 문제가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문제가 축복이다. 가장 연약할 때가 가장 강함이라, 그 말. 그러다가 결국 가정총무 보디바리 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보디바리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디바리 집까지 축복을 했어요. 근데 보디발에게 경제를 배웠어요. 근데 보디발의 처에 누명을 쓰고 또 감옥으로 가게 됐어요. 정치 수용소 감옥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말이에요, 요셉이. 근데 거기에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꿈을 잘 해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솔비든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요셉이라는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러면서 꿈을 잘 해석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 그래갖고 바로 왕이 이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불러다가 자기가 꿈을 해석해 주라 그랬어.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해 줬더니 총리가 돼버렸어. 아무 학벌도 없고 노력도 안 하고 큰 한 것이 없는데,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아니고 축복도 축복 아니고 총리가 된 것까지도 그게 큰 응답이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총리가 되어 결국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시키는 세계복음화 주역이 되었다.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응답은 구원이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거예요. 구원받지 않고는 마귀 자녀라.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든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최고의
문제는 뭐냐? 구원을 받아야 돼. 다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은 예수는 그리스도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겁니다. 에? 크게 따라해봐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고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고 사단에서 빠져나왔다 이 말이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못 만났고 죄와 저주에 묶여있고 사단에서 못 빠져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성기죠. 구원을 받은 백성에게는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냐? 잘 되고 못 되고 그거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은 성전 중심이요. 이렇게 이것이 성전이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곳이 성전이다. 따라합니다. 이곳이 예배드리는 이곳이 성전이다. 그래 성전 중심이 항상 이 수요일날 2시에는 예배드리러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오는 것이 정말 성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응답이다 그래요. 잘 되고 못 되고 그 응답이 아니에요.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선교 중심. 이것이 응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전도 선교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한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이고 진정한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